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죠. 사실은 나를 내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정말 한 발 앞, 한 시각, 하루 앞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사관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사관님들이 다 모인 그 첫날, 저희들이 공항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그 경험을 하고, 도착하기는 거의 2시쯤 도착을 했는데, 저희 미팅 시작하는 시간이 6시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쯤 돼서 이제 숙소로 가게 됐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담당하시는 사관님이 다 오셨는데 오사관님 4분만 못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 왔습니다. 5분 뒤에 도착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정신이 없죠. 저는 그만했지만은 우리 정사관님은 정말로 아주 지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첫 미팅을 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증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정사관님한테 좀 간증할 일이 있으면 간증을 해달라고 또 그 사회하시니 부탁을 해서 정사관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다 이렇게 왜 어깨에 매는 거 있잖아요. 허리에 이렇게 묶어서 착 이렇게 늘 갖고 다니는 거.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 거기 구세군 카드요, 무슨 크레딧 카드요, 하여튼 중요한 건 거기다 다 넣고, 이제 딸내미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또 꼬깃꼬깃한 삼짓돈을 모아가지고서 다 모아서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묻고 있다가, 세상에 그걸 언제 풀었는지,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찾는 그 베이기지 크레임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딱 내려갔는데, 여보, 이게 어디 갔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서 쭉 왔는데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나오면 다시 비행기 표를 사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서 온갖 데 다 연락해도 모른대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저 심장 약한 양반이 정말 졸도해가지고 안 죽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 이제 그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관님들이 다 막 웃다가 울다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래가 이번 집회에는 다른 메시지 들은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우리 정사관님이 간증, 그게 가슴 깊이 남았어. 이게 무슨 간증이지요?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남편한테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정장하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거기에 모인 다른 모든 사관님들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대장님이 다 사모님이 대장님이니까. 그렇죠? 우리 남자 사관님들은 얼마나 구박을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 정말 사모님들은 눈물바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남자 사관님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서 참 은혜로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제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또 서두를 이렇게 꺼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보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희가 더 복을 받을 텐데, 이러면 너희가 더 행복해질 텐데, 이러면 너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 버릴 텐데,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 버릴 텐데, 왜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그랬대요. 세상에 그 집 터줏대감, 그 집 터에 귀신이 있잖아요.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제발 우리 집에 복을 내려달라고 귀신님께 빌고 빌어서 그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조상의 묘를 쓸 때도 이 묘를 잘 써야만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묘를 잘못 쓰면 아주 그 자손 대대로 애군이 임하게 된다. 저희 아버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묘를 몇 번이나 옮겼는지 몰라요. 괜히 묘 파는 장사만 돈만 많이 벌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데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 역대상 21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지금도 서 있는 그 성전 자리 말이죠,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드는 가장 귀한 명당 자리로 하나님이 성전을 거기에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 성전으로 갈 텐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죠? 그 사연이 나오는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첫 번째 그 사연이 바로 뭐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미 전과자였습니다. 그가 젊을 때에, 심지어 왕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때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싸우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세상에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지금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윗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는 늙어서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이제는 옛날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한 아주 연세가 많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선왕 다윗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선해질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무슨 세상에 욕심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철들어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흉해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세상 초월한 것 같이 선한 천사처럼 사는 것 같아도 내 속에 감추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딱 그래요.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말이지 다윗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헤아려 보고 싶다. 나를 위해 싸우는 나의 군대들은 과연 나의 군사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이 요압조차도 아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말렸는데도 이 다윗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교만. 내가 누군데, 내가 다윗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모든 왕들이 다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가 다윗 왕이다. 그 마음이, 그가 그렇게 말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나라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흘 온역 전염병이 돌아서 사흘이 되지 못했는데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바로 난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지 저 양들이 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 저들을 죽이십니까?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치십시오. 왜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죽일 듯이 해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금방 또 마음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스탑, 심판을 중단해라 딱 했는데 그때 천사가 어디 있었다 그래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있었다 그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그 자리.
천사가 손을 펴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의 칼이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그만하고 외쳤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다장마당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전을 지으셨는가? 그것은 다윗처럼 세월이 지나도, 나이가 늙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리가 어디에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오라, 죄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진홍 같은, 주홍 같은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이면 다장마당일까? 왜 하필이면 다장마당일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성전터가 말이죠, 그 옛날에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아마 그 지역에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할 때 곡식들을 다 쌓아두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척 이렇게 때리는 거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요즘은 탈곡기라고 그래가지고 왜 막 돌려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타작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바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이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어져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언제나 위로받고 그저 하나님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타작마당으로 우리를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모아두고 쭉정이는 버려서 그것을 불에 태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오랜 세월 교회 나왔다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단 하루를 교회를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야, 주님, 나도 주님처럼 깨어지기 원합니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훈련하시고 이리저리 치고 치면서 타작하실 때 우리는 기필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쭉정이로 남으면 평생 두들겨 맞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지 못하고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되면 그보다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래요. 다윗이 선하게 살았다, 다윗이 의롭게 살았다,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엄중한 악한 사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마다 다윗은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그랬는데 늙어서는 내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능구렁이처럼 들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고백,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70번에 7번까지 끝이 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갈 때는요, 끊임없이 한도가 없어. 이것도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 주님 내가 교만했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복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사실은 시편 32편 말씀에 있는 말입니다만은 다윗이 인생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말하지만은 진짜로 내가 받은 복이 뭐냐?
복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하는 복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말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불법이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허물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세요. 그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이미 죄인이 아니야. 그 죄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복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주님께 나를 깨뜨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설교를 하잖아요. 그 후에 성전 문에서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면 뭘 받는다고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야 낙심하지 마라.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라.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게 회개하고 나오면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죄를 사고 네 죄를 가리고 네 죄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뿐만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간절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죄 용서함,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너무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평생 교회 나오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뭘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겠어요?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죽어마다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터가 말이죠, 지금 그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터가 바로 옛날, 그 오랜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할 때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어디냐? 바로 지금 성전터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바쳐주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성전터라 이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 오랜 세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회개하며 타작마당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 타작마당,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다 같은 자리란 말이지.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주노라. 이 성전은 너희를 내게로 초청해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너희를 나의 알고 나의 백성, 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세운 성전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전터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얘야 네가 바로 나의 집이다. 너 안에 내가 함께한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나와 함께 약속했지. 너 기억하니?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은 거 기억하니? 영원토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 어떤 어려움 만나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도 죄악을 심판하시기보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그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성전토로 삼으시고, 주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넉넉하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당신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